네,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 기적이 아닌 게 없고 은혜가 아닌 게 없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 물을 마실 때 샘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물은 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물의 근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쌀을 내어준 돼지, 그다음 비, 바람, 해, 그리고 더 올라가면 근원적으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도 어쩌다 우연히 그냥 존재하게 된 게 아닙니다. 나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근원적으로 더 올라가다 보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면서도 그것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내가 은혜가 부족하다 또는 받은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진짜 이유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반도 이렇게 국경을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으로 단기 선교 여행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이제 갔다 오신 분들 있으실 텐데 우리 김동순 권사님 대표적으로 눈에 이렇게 들어오네요. 그때 일정 중에 이제 백두산에 올라가는 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20일 전부터 연변 지역에 장마가 시작되면서 날씨가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해주는 형제가 최근 백두산에 본인이 이제 수없이 올라갔다 와봤는데 안개가 심해서 단 한 번도 천지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번에 천지를 보고 안 보고는 목사님의 기도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덜컥 부담이 엄청 되겠죠.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우리가 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때부터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그 비올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가이드가 매일 일기예보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백두산 올라가는 날 제가 보니까 비가 뭐 한 80% 온다네요. 이러면서 확인 사살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당일 날이 됐어요. 아침에 날씨가 별로 안 좋아요. 우중충합니다. 비가 올 거라고 예보가 아예 뉴스에 떴어요. 그래서 당일날 아침이 돼서 모였는데 우리 교우들이 저를 많이 쳐다보면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오늘 우산하고 우비 챙겨가요 말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길래 제가 선포했어요. 오늘 우리 우산 챙기지 마세요. 저도 안 챙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만 이야기했으면 참 좋았는데 이 마음에 이 부족함이 좀 있다 보니까 뒤에 이렇게 조금 덧붙였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일정 마치고 내려올 때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우산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백두산에 이렇게 딱 올라가는데 그동안에 이제 가이드북을 제가 딱 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단기 선교 떠나기 전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기도 제목으로 다 적어놨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제가 일정표하고 일정별 기도 제목을 매일마다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응답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기록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신 거였어요. 러시아 입국에서부터 현지 적응과 중보기도 사역을 위한 기도들,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또 출입국 절차, 또 장기간의 버스 이동, 빡빡한 스케줄로 인한 건강 문제, 아무튼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 거였어요. 그렇게 깐깐하다는 그 러시아와 중국의 출입국 절차도요, 우리는 신속하게 빠져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가이드분이 저희보다 더 늦게 도착했어요, 중국에. 그러면서 저희 이렇게 빨리 통과된 팀은 처음 봤다는 겁니다. 출발 전에는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팀원들 누구도 일정 중에 쓰러지거나 몸살 한번 앓았던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덜컥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그동안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이끌었는지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 모든 일정이 당연한 걸로 여겼을 거예요. 그냥 천지가 말끔하게 깨끗하게 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임했는데 그것을 못 보고 일정을 그냥 지나쳐 온 거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도 감사하지 못했는지 철저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날에 제 마음에 선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믿겠습니다. 제가 매 순간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제서야 제 안에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아, 오늘도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날씨를 또 허락해 주시겠구나. 그리고는 여러분 올라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천지가요 너무 쨍하게 보였어요. 저희가 기도 제목 중보 기도 리스트 만들어 갈 때요, 날씨에 대한 기도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른 일정 중에는. 왜냐하면 장마가 온다고 했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날씨에 대한 기도가 그날 있었어요. 일정이 끝날 때까지요, 백두산 일정 끝날 때까지 비 한 방울 안 왔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비록 그때 5박 6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저는 우리 인생의 전부를 보는 것과 같은 날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폭풍우가 몰려오고 비가 올 때도 있고 장기간 통과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죠. 견디기 어렵고 힘들 때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도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깨달음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만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실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내 모든 예배 빠지지도 않고 헌금 생활 잘하고 정직하게 하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신 안에 은혜는 없는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율법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 보게 되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반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경쟁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끌어내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집단이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 신학교 친구가 한 번은 자신의 아픔을 쏟아놓고 기도를 요청했던 적이 있어요. 어느 큰 교회의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것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던 친구였어요. 와, 아버지 저렇게 큰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 아들이니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데 그 친구가 고백한 내용은 그런 환상 다 깨버리는 내용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신학생이 된 그때까지도 아버지로부터 심한 매질을 당했어요. 아버지가 매를 들 때는 회초리가 아닌 맨주먹으로 그냥 사정없이 얼굴을 가격하고 발길질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가장 두려운 날이 주일 저녁이었대요. 교회 마치고 나면 그 인상 좋으셨던 아버지가 교회에서 받은 모든 스트레스, 그 분노를 자신에게 쏟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은 일요일이 기다려진다고 했지만 자신은 주일이 가장 끔찍한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장 두려운 사람은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는 부모고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배우자인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부모래요. 자녀들은 아주 지겹다는 거예요. 뭐든 다 열심히 해야 된대요. 교회 안 가면 안 간다고 소리 지르고, 공부 안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혼내고, 교회 가면 어른들한테 똑바로 인사 안 한다고 혼나고, 예배 태도가 그게 뭐냐고 혼내요. 그러니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기 싫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독립하고 나면 그때부터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과거 사울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자기의 모든 공로가 다 자기의 거예요. 결국 그렇게 믿은 믿음은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10절 기준으로 9절에는 사도 바울의 과거의 삶이 기록되어 있고요. 고백이 있고 11절에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에 대한 기록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고백이.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자였는지를 과거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없었던 삶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 만나고 십자가 복음에 딱 부딪히고 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절절하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 어떠한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도 결국 자신의 죄 하나 해결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직 태초로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붙잡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은 거짓이고 음란이고 분노고 교만뿐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때때로 실수하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공로를 자랑 삼던 인생이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거저 얻어진 거예요. 그 눈이 뜨이고 나니까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오직 감사요, 오직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하죠? 10절 하반절부터요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도 하나님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죽이는 자였는데 이제는 살리는 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거죠?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녀오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그러면요, 내가 교회를 다니라고 강요 안 해도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우자나 자녀들이 봅니다. 아내나 엄마가 또는 남편이 교회만 다녀오면 행복해해요. 그럼 늘 감사해해요. 여러분,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가 가장 고마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지금 형편에도 감사하는 모습 볼 때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가장 고마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내의 수고를 인정해 줄 때예요. 아무리 시댁 식구가 힘들어도 남편이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면 아내의 시름이 줄어들기 마련이잖아요. 감사하며 사는 삶은요,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한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 중동부 명문대 노스웨스턴이 자랑하는 동문들 가운데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60년 9월에 폭풍우가 아주 몰아치던 밤이었어요. 노스웨스턴 캠퍼스 인근에 미시간 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객선이 침몰해서 287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수영 선수였던 스펜서가 이 무태서부터 800m나 떨어진 그 침몰 현장을 16차례나 헤엄쳐 오가면서 17명을 구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800m지요. 여러분 우리 걸어가도요 꽤 시간 걸려요. 수영해서 이것을 16번을 왕복한 거예요. 나중에 17명을 구조해내고요. 탈진해버립니다. 그리고 제대로 회복하지도 못하는 바람에 수영 선수를 못한 정도가 아니고요.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되는 장애인이 되고 말아요.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받았던 이 스펜서가 사망하기 1년 전인 80살 생일에 한 신문 기자가 그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 비극적이었던 밤, 그 이후에 스펜서 당신에게서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그때 그 질문에 스펜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구출해준 17명 가운데 훗날 나를 찾아오거나 내게 감사를 표한 이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요, 몸이 입은 타격보다 더 무거웠던 거예요. 괴테가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찬 겨울 눈보라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보다 모질지는 않다. 고마워할 줄 모르고 은혜를 잊어버린 사회는 병든 사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늘 불평만 있는 사람은 병든 마음인 거예요, 영혼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갈 때 바다에 풍랑이 심하게 불어서 276명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다고 우리가 다 아우성거리는 그때에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요. 지금의 이 환난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순간 자기의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다 버립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왔고 또 나중에 유럽으로 이주하고 나면 풍성하게 살 만한 자기의 재산, 죽음 앞에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에 다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 소망이 다 끊어져요. 먹을 힘도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 폭풍우 치는 바다에 들어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먹으십시오.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276명의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말에 사로잡힙니다. 거기서 소망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그 한 사람이 276명의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전원이 한 명도 상하지 않고 다 살게 되었죠. 풍랑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바라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각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바뀌는 거예요. 일터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억만장자였던 폴 게티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모든 재산을 단 한 번의 행복한 결혼과 바꾸고 싶다. 로마 제국의 정치인이자 문학가였던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어요. 돈은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부자로 만들지 못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진정한 부자는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부요함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많아지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원래 설교하려다가 설교하려고 했었던 한 문구인데 어느 주석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범죄에 빠뜨리게 한 뱀이 무슨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지요? 평생 네가 배로 땅을 기고 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리라.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한 랍비가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대지 모든 게 다 흙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먹을 게 많아요, 없어요? 먹을 게 넘쳐나죠. 그죠? 그럼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풍족하잖아요. 많잖아요. 그럼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랍비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일이 없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은 뭐예요?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저주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분은 선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믿음 위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좋으신 분이시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국내 성지순례 다녀왔죠. 이번에는 경상도 지역 싹 다녀오면서 우리가 뭘 봤어요?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당연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땀과 피를 흘린 그 결과로 내가 지금 서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생생하게 목도한 거거든요. 제가 언젠가 읽었던 선교사 쉐핑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감동적입니다. 1912년 가난과 전염병으로 시달리던 이 조선 땅에 푸른 눈을 가진 간호사가 찾아옵니다. 이분이 독일 태생으로 간호학을 공부해요. 그리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안락함을 다 뒤로 한 채 32살 처녀의 몸으로 조선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녀가 조선에서 그 쉐핑이라는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뭐라고 불렸냐면 서서평이라고 불렀어요. 아마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거라 싶어요. 이분이 조랑말을 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한센 병자를 포함해서
온갖 질병에 시달리던 사람들을 돌봅니다. 당시에 조선의 보건 의료시설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주로 호남의 광주 제중병원 그 중심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봤는데 조선에서 수양딸 13명 그리고 나 환자 아들 1명을 입양해서 가르치고 먹이고 입혔어요. 그 서서평 평전을 제가 보면서 눈물이 났던 것은 이 가난하고 아픈 사람을 돌보던 그녀가 정작 자신은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돕기 위해서 자신의 생활비를 계속 쪼개고 가난에 굶주린 조선 사람들과 똑같이 된장에다가 찬밥 말아 먹으면서 22년을 조선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녀가 54세 나이로 세상을 일찍 떠납니다. 그렇게 떠난 이유가요, 영양실조였어요. 그리고는 그녀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내일 나 먹기 위해서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못 본 척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 놓고서 당장 추위에 떠는 사람을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난 그녀가 자신의 시신을 의학 연구용으로 내놓고 가요. 그리고 그녀가 남긴 건요, 이 거린에게 다 나눠주고 남은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홉, 그리고 반쪽짜리 담요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죽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조선 사람 1000명이 애통하면서 장례를 치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녀가 푸른 눈을 가지고 살았지만 갈색 눈을 가진 모든 조선 사람의 어머니로 살다가 갔다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이 쉐핑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찾아왔던 그녀를 우리가 지금은 서서평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기적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